8장 31절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 나의 제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그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우리 지난주에 그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다음에 결국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진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안다의 목적격이 됐는데 이제는 목적격의 진리가 아니라 주어가 돼야 된다 그랬죠. 진리가 나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통하여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통하여 삽니다. 그 말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사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잘 이렇게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진리가 사는 삶이에요. 예. 근데 진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를 창조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진리가 주어가 될 때 진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사는 거예요. 예.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이 소위 말하면 한쪽이 영이라면 한쪽이 육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악한 본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어냐, 내가 주어냐에 따라서 육과 영이 갈리는 겁니다. 난 그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내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많은 들었던 회의 같은 것들, 내 갈등했던 것들, 그죠?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두 쪽, 세 쪽 내고, 막 그럴 때 막 연판장 돌리고, 막 막 세상에 내가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막 연판장 돌리고 막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막 그쵸 막 이간질하고 막 파갈리고 막 와서 싸우고 막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욕들을 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누군가, 이 모든 문제가 뭔가, 그쵸? 그런 것들 고민들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어려서 그런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죠? 예. 그런 고민, 그게 뭔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냐고. 성경 하루에 20장씩 읽고요. 새벽 예배 맨날 드렸고, 헌금 많이 했다고요. 아마 합치면 자기 소득이 한 25% 정도 했을 겁니다. 그죠? 종류가 7가지 되잖아요. 무슨 헌금. 그 너무 많이 또 교회다가 다 헌금하니까 옆 사람 도와줄 돈도 없고, 뭐 가게 종업원이 뭐 꿔달라는데 꿔줄 돈이 없어요. 작정했으니까. 그죠? 이런 걸 보면서 고민을 해줘. 그러면서 야, 그러면 그냥 교회를 개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개혁이란 게 뭔가, 그죠? 그냥 좀 웬만한 틀을 없애고 뭐 그러면 뭐 아까 말하는 것도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없애고 하면 난 그게 개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이런 복음 안에서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아무리 헌신했어도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나중에 육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건 철저히 그분이 주어가 돼야 돼요. 철저히 진리가 내 안에서 주어가 돼야 된다. 그러지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다 그 꼴라요. 세상에 이렇게 욕심받는 집단이 있냐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전 적어도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자기 욕심만 비워도 큰 목회를 성공하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 비워나가는 것만 보여줘도 그 성공한 사역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욕심과 그런 것들의 기회, 이런 것들을 그냥 비워내고 걸러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처럼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배들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죠? 내가 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남들이 하는 것은 욕심이고 막, 그죠? 참 진리가 확장되자라는 건데, 그죠? 사역이 확장되면 욕심이다. 사역이 확장되면 욕심이다. 근데 진리가 확장되는 건 끊임없는 자기 소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소멸. 그리고 진리만이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한테서 볼 수 있는 모든 추악하고 유약하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의 본성들이 다 이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뭐냐? 그럼 복음의 힘이 그렇게 없느냐? 하나님 말씀의 힘이 그렇게 없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러한 모습을 또 계속 전가할 것인가? 그들에게 뭘 전해줘요?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뭘 전해주겠냐? 그거 다시 답습하라고요? 그죠? 막 교회 커져가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 커리어는 남아. 뭐 무슨 일 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것 많은 거야. 여기 말하는 제자, 진짜 그리스도의 참 제자. 누구 제자라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 나오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리가, 그죠? 진리가 그들 안에서 주체가 됐느냐는 겁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진리가 내 안에서 주체가 되는 게 제자예요. 진리가. 그럼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온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우리를 더 신경 쓰게 만듭니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자유해 보세요. 거기서 자유한다고 막 사냐? 그렇지 않다. 거기서 자유했다고 막 사냐? 오히려 진리적인 삶을 삽니다. 언제 자유할 수 있느냐? 진리가 주어가 될 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유에 대한 몇 가지를 쫙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은 제일 큰 묶임이 율법 묶임이라고 했죠. 율법에 대한 묶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가 그걸 성취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한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근데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뭐 물고기 마치 막 물에서 나오는 게 파닥파닥거리듯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막 생기를 줘서 그 율법을 잘 지켜내게 하려고 율법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 무엇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에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웃을 용서해라. 그런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대전제 앞에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이렇게 깨닫게, 죽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살아남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네, 율법은 바로 이 죽음을 전제로 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 살아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율법은 그 죽음을 겨냥한 겁니다. 이게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내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됐을 때만 율법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됐을 때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짐을 통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 되어질 때까지 과정이거든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되어지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그 일에 대한 철저한 자기 자아의 깨어짐이 있었던 거예요. 결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단은 반드시 실패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결단, fine. 나는 결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많이 실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얼굴을 못 들게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난 진짜, 야, 내가 이번에 내가 못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다 우리 아들이야. 내가 네 아들이다. 얼마나 마음의 의지로 해보겠다고 했냐고. 해보려고 해서 되지지 않았습니다. 해보려고 했던 결단이 깨어졌을 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그 순간에서야 그리스도를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마치 그 간음 현장 중에 잡힌 여인처럼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떠나갔는데, 그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갖고 다 또 떠나요. 그들은 뭐냐면은 스스로 회개를 다시 해보는, 오케이, 이번에는 잘해야지. 그죠? 근데 그 여자는 이번에는 잘해야지가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짐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순종을 한다. 이런 순종을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을 하려고 했던 그 나의 마음이 순종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아주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순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주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나의 주권이 상실되어져요. 실패하는 자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복음이 복음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유괴 열매를 맺는데 돼요. 세상이 그렇게 불리하고 이간하고 투기하고 그럴 수가 없어. 교회보다 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싸우면은 야,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 그런 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육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근데 그 육체가 뭐냔 말이죠. 네. 진리가 주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게 육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깨어짐을 통하여 되어진다. 그럼 뭐로부터 자유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듣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위 온전케 되시는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한데
근데 그것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야. 근데 그 깨어짐, 그 죽음,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죠? 죽음은 결국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무엇을 알려주냐? 존재적 불능을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이 항상 그냥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나에게 율법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단상에서 만약에 어떤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어떤 명령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웃을 몸을 다하고 일단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게 뭐냐면 일단은 그 율법으로 온다. 그 율법으로 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 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그 율법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그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란 대전제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함을 알려주는 거죠. 나의 불의함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율법이 등장합니다. 마치 내가 얼굴에 때가 묻어 있다는 것을 마치 거울로 보여주듯이 나한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그리고 나에서는 이러한 의로운 것이 나올 곳이 없구나. 철저하게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향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철저한 조명.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의자 하나 한번 들어봐라. 이 정도는 이건 율법도 아니죠. 이런 거 안 써있어. 성경에 의자 하나 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스케일이 다르냐. 산을 들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스케일이 다르죠. 들어보라. 한번 들어보라고. 네, 들려지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명령들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죽음. 근데 이 죽음이 오히려 우리한테 묘한 내적인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야. 딱 기법하는 거야. 아주 존재가 기법해버려. 딱. 예. 여러분 막 끙끙 앓다가 대학 다닐 때 막 끙끙 앓다가 학기말 포기하자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어떤 내적인 평화 이런 거 옵니다. 몰라, 안 했나 봐, 그죠? 그런 거 안 해봤나 봐, 그죠? 예. 끙끙거리다 그냥 가서 끙끙거렸어요. 그 내적인 평화를 그때 그 기법할 때 그 내적인 평화.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 제일 큰 율법으로의 자유. 그 다음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라. 중간에 딱 빼버리면은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뭐냐라는 거냐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내가 바라는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거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이 맛있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우리가 원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망을 이룬다고 중간에 빼자고요. 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난을, 연단은 되는데 중간에 딱 빼면 뭐죠?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내 힘을 제거하는데 환난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환난. 나는 30대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아픔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멋진 환난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목회는 멋진 환난이 아니라 아픈 환난이야. 물론 지금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막 환난 중에 너무 아팠어.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 막 너무 재리고 막 진짜 너무 치사하다, 너무 더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너무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이거 때려치자 뭐 이러고. 근데 난 때려치면 할 게 없어 진짜. 난 이걸 너무 잘해. 난 목회는 잘해. 에? 일단 피아노가 되니까 어디 가서나 풍금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 첫인상이 좋은가 봐. 에? 내 목소리 듣기 전에 날 좋아해. 근데 이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되게 참 마음이 아픈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픈 그 아픔이 어떤 역할을 가져두느냐? 나의 그 어떤 사적인 그런 그 내가 설정해 놓은 이게 뭐 좀 약간 안 좋은 단어로 욕심이라고 치자고요. 다른 슬쩍 이것을 뭐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딱 포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나의 많은 생각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서 개혁하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어쩌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숨겨져 있던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몰라 그때는. 근데 그게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딱 돌 밑에 딱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야. 그죠? 다시 돌을 드러내면 또 다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마치 벌레들처럼. 이 욕심이라는 저기는 끝없이 더 깊고 어둡고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데서 찾아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알 수 없을 그런 지점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죠? 얼마나 우리 의식 세계도 많잖아요. 자의식, 뭐 무의식, 뭐 또 무슨 의식이죠? 무의식, 또 있잖아, 무슨 의식이라고 그러죠? 무의식보다 더 깊은 거, 잠재의식이에요. 역시 이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도가 터서 생기네. 잠재의식, 그죠? 그런 것 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소망이었던 거야. 나의 소망.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나의 소망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것을 딱 이렇게 내가 스스로 딱 커버하느라고 괜히 사서 고생을 하죠. 그걸 딱 보호하려고 사서 에너지를 막 열정을 쏟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처도 많이 입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환난이라든가 이런 어떤 막 마음이 심령이 통회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사야에서는 막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다. 이거는 막 속상하다는 뜻입니다. 속이 막 문드러질 정도로 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막 상한 심령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하면은 제일 먼저 그것이 처리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심이 줄어듭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이렇게 어떤 욕심이 많이 사라졌다. 그 사람 되게 얻어 터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 권투처럼 좋은 운동이 없어. 이 코만 문드러지지 않으면은 자꾸 얻어 터지면서 사람이 뭐 얻어 터지면 나중에 이렇게 팔 내려놓자, 그죠? 막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옆에서. 예. It's up to you. 그럼 못 때려요. 그죠? 욕심. 근데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뭐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이걸 소중하게 생각했었나. 예. 사람이 그 자기 원함에 얼마나 우리가 묶여 있었던지 모른다. 내가 뭘 원한다라는 것, 내가 뭘 굉장히 바란다라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것을 풀어제끼게 하는데 이 환난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근데 그럼 환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환난을 또 주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 너무나 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이렇게 커피숍 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뭐 만난 사람 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환난이 오지 않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 사람을 환난을 주고 있는 도구라는 걸 또 잊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좀 밸런스가 있긴 있죠. 대체적으로 내가 100을 환난을 받고 100을 주느냐, 아니면 내가 2개 환난 받고 200을 주느냐, 아니면 내가 200을 환난 받고 2를 환난 주느냐.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결국 우리도 남에게 환난을 주고 남에게 환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방정 시간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 아멘.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환난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볍고 사람이 좀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난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것이 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야, 말씀 받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니, 좋아하세요. 같이 가는 거니까. 좋죠. 말씀을 받는다는 거. 양식을 얻은 거니까. 근데 그게 C라는 메커니즘으로 C. 어? 근데 C가 그냥 딱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찍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습이 형체를 이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참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환난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망을 이렇게 다루어 주신다. 가지쳐 주신다. 이제 원함으로부터의 자유, 아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쯤 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은 뭐가 나오겠다 딱 나올 것 같은데. 원함 딱 그러면 벌써, 그죠?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지, 그죠? 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선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제는 훨씬 더 영적 늙은이가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죠. 전에는 내가 결정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를 떠난
이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보이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한 그들의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죠. 벌써 원함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삶. 결국은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최고의 영성이 뭐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 죽음 그러면 그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죽음입니다.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뭘 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른, 자기도 부자유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계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같이 그 땀과 고생, 피를 흘려야 되는 건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자유해질 때 함께하는 자들도 자유해질 수 있다.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자유할 수 있다. 자, 그런 자유. 그 다음 이번에는 사명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사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은 사명일 것이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명으로 묶어놓았나? 그죠? 우리가 만약에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명이라고 치자고, 그죠? 미션. 미션이라는 단어가 사명이라고 있는데, 이 한인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2번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개역 개정에는 1번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어를 읽어보면은 사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명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직분 그런 겁니다. 직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는 정작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걸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당신이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당신은 이 일을 사명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비장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를 그런 많은 묶음으로부터 풀어주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명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헌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질 않아요. 약속을 하고 떠나십니다. 우리 그걸 자꾸 사명으로 오해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must가 아니죠. You will be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은 사명이 아니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약속이고, 그 성령을 바로 너희들을 주시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도 약속이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걸 딱 사명으로 우리가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비장하게만, 혼자서 비장한 건 좋은데 너는 왜 비장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비장한 건 좋은데 왜 다른 사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애가 뭐라 한다? 무사한 일 하냐? 그들의 눈엔 무사한 일이지. 어찌 이 자유의 경지를 알 수 있으려?
하나님과 함께 dance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나의 무게가 다 가벼워질 때 함께 춤을 추잖아요. 푸뉴마라는 바람 속에. 근데 이게 내 무게가 잔뜩 있으면은 성령이 피해가죠. 근데 우리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과 dance with God.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명감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근데 사명감은 반드시 또 이게 파워풀하거든. 굉장히 커리스마가 있게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들어봐도 뭐 고스톱 이런 얘기하는 데보다는 이거 진짜 같아. 그죠? 막 당신 뭐. 근데 사실은 그게 둔갑된 얘기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면은 진짜 사명을 하시는 분은, 사명을 감당하실 분은 그분이에요. 헌신도 그분의 단어지 우리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하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신 그분을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단어들이고 사랑의 단어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사명을 가지고 이행하시겠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성령님과 주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존귀 여기며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배자들이지 하나님께서 뭐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뤄내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등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뤄낼 수 없는 사람에게 사명으로 올가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더 안일 무사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내 안에서 사명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그분의 사명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유가 뭔가, 벌써 이런 많은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늘나라의 것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일과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로 인해서 종교적이고 이렇게 사명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속으로 정죄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로 풀어집니다. 그래야 무엇을 깨닫냐? 진짜 내 안에 사명자를 알게 돼.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 그분이신 것을,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그분이야말로 사명자라는 것을 스스로 사명에 묶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스스로 뭐에 묶여? 약속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그분은 약속을 절대로 안 지킬 수가 없게끔 스스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성령이 너희 안에 하면 권능을 받아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나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죠? 열매로부터의 사명은 나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그분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많은 묶어놓은 묶임 때문에 이거를 대하면서 자꾸 열매에 대한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야, 나에게도 이런 열매가 없나? 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급함인데. 근데 우리 집 앞에 고추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고추야, 너는 열매에 대해서 자기는 프레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가서 도마도한테 물었어. 도마도야, 너는 네 열매에 대해서 프레셔가 있느냐? 나는 오늘로써 만족해. 오늘 어떤데? 오늘은 초록색이네요. 언젠가 당신의 양식이 될 때 나는 빨개져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니 아침마다 내가 나가서 요만한 화단 옆에 저희 아버님이 심으면 도마도하고 고추와 저는 대화를 합니다. 저는 아내하고는 대화를 안 해도 늘 고추가 늘 그 대화하면서 살아요. 너는 왜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붉은 듯 만 듯 파란 듯 만 듯 하냐? 아직 먹을 때가 안 돼서 때문이죠. 이러는 거예요. 아직 나를 먹을 양식으로 취하지 않을 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았다. 나도 나에게 절제해서 나도 먹을 때가 될 때 먹어주마. 그러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근데 내가 사람만 그래. 사람만 프레셔를 갖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식물들을 보면은 아무런 프레셔가 없어. 그냥 그날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야. 우리만 조급해. 왜 열매가 없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은 좀 관대한데 옆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열매를 타박하는 줄. 너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나는 그때 누구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어떤 분이 그러더래. 막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랬는데 그 하루는 이 자매가 같이 기도를 해서 많이 이게 같이 기도를 따라오나 자꾸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막 기도해. 하루는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자매는 그렇게 나랑 같이 2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어? 아 진짜 그 자매 그 상처 입지. 그렇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집안에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열매죠. 내가 저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열매 아니에요? 뭔 열매, 그죠? 뭘 더 먹겠다고,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그렇게 타박하는 거예요. 열매 조급하고. 근데 이것은 열매조차도 다소 그 사명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취하는 겁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받으라는 겁니다. 찾아오신 거지 우리를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약속으로 다 바꿀 때 우리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형이 다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죄대 약속이니까 이게 체할까봐 많이 못 읽어. 아 진짜라도요. 나는 읽으면 쓸 게 많아가지고 체할까봐 그래서 뚜껑을 못 열겠어 진짜. 그래서 요번에 잡고 있는 거랬어. 한번 여는데 시간 좀 걸리게. 지난번에 껍데기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내가 혼나지. 제발 요번에 껍데기 있는 거 좀 들고 나가라는 거야. 샀어 며칠 전에 가서. 이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비장하게 하나님 뭐 다 죽으라는 얘기로 들으니까 이거 떨려서 읽겠냐고. 읽는 척 하다가 그냥 뭐 1시간씩 막 진짜 이거는 그 하나하나가 막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고, 여러분 막 사랑하는 자가 이메일 보내면 까똑 까꿍이죠. 물론 나는 그런 거 아직 안 해봐서 모르. 까꿍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과몰라하고 그냥 그거죠. 근데 나는 이제 성경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까꿍 그래서 까똑인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좀 사랑의 음성들이니까 막 절절히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데도 그분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몰랐던 마음이 자꾸만 읽혀지니까, 왜 이걸 어제까지 몰랐지? 막 이런 거니까. 그 오늘도 읽으면 또, 이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놀라워.
이거를 그 사명으로 하겠냐고. 연애 편지인데, 그죠? 근데 연애 편지를 이렇게 암호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연령에 맞춰서 또 까보게 했더구만. 전에는 못 알아들었어. 하나님 하늘나라가 그냥 가면은 그저 가면은 그 다음에 조금 커가지고 그럼 바나나하고 오렌지인 줄 알았어. 근데 미국에 와 LA에서 사는 순간에 하늘나라는 바나나가 없겠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널려 있어서요 여기서. 예. 근데 어느 날 하늘나라가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지.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늘어놓지 않은 곳이란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널려있지 아니한 곳이라는 걸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비밀들을 보게 만들어줘. 아마 여러분이 내년이면 또 성경의 읽는 게 또 달라질 겁니다. 그 비밀의 그 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원함과 그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다음에 우리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와 또 스스로 묶어놓은 사명으로부터의 자유. 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마지막에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으로부터의 자유. 언젠가 무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름을 안 쓸 건데 어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쓸 겁니다. 그죠? 목적이 버려지는 삶. 목적이 버려지는 삶이에요. 목적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적이 많은지 몰라요. 요거만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는데 믿음의 삶이 뭐냐? 딱 미리 딱딱 찍어보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GPS 안 찍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최종 애드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애드레스 있으면 GPS 찍을 거 아니야? GPS 맞냐? GPS 찍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애드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긴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고 나가. 그저 이런 목적도 없는 삶을 사냐? 그때 아브라함은 그랬겠죠. 나는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목적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사실은 묵상 안 해도 돼. 산에 하이킹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산에 하이킹을 가보면은 내가 저기를 갔다 오겠다라는 생각을 다 계산하고 가면은 그때 미리부터 무릎이 쑤십니다. 진짜 내가 어디를 가서 3.6마일을 찍고 다시 내려온다 이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나 또 카운트 또 잘하잖아요. 숫자 계산 좋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내가 이렇게 발 두 발에 내가 뭡니까 2피트 한 발에 2피트씩 걸어 2피트 두 발에 4feet 이런 걸 계산하면서 가면은 내가 몇 보면은 어디 가고 그러다가 한번 혼자서 재봅니다. 몇 보를 재봅니다. 몇 보면은 지금 어느 또 와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노동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복잡해. 첫날은 내가 잘못 들어 지팡이에 오른발을 같이 가는 거래요.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분이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근데 자연스럽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럽기 위해서 얼마나 이걸 자연스럽다는 거는 왼발 나갈 때 오른손이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너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잊어먹고 살아야 돼. 잊어먹고 걷고 잊어먹고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들이셨으니까 내셔야 될 텐데 이건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이 산을 내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내가 심호흡을 하고 어디까지 갔다 이러면 피곤해서 못해요. 그냥
가는 거야.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혼자는 때로는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뒷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는 식물과 얘기하지 말고 바람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바람이 좀 불거든요. 그 바람과 이야기하는 거. 그죠? 여러분, 내가 가면서 킁킁거리면서 별거 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다 한다고. 바람과도 이야기하고 또 하늘의 햇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재 내 현재 where I am, 그죠?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 돼야 돼. 현재. 그러니까 목적을 아니라 내 삶이 목적이 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적 삶을 사는 거야. 삶 자체가 목적적이 돼야 돼. 목적을 가진 것과 아니면 이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만남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목적이 뚜렷하면은 오늘의 만남에서 그 목적과 위배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껴버리거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너무 소중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스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살리는 일에 대한 연관된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그 목적 때문에 제끼는 거야. 저 사람은 이 목적에 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올 줄 알게 뭐냐고. 돈 띄어먹은 사람들만 올 게 알 거 뭐냐고. 근데 여러분, 돈 띄어먹어서 도망온 사람들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자수합시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줄지 알 게 뭐냐고. 어떤 사람을. 근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제끼는 거야. 저 사람은 아니다, 야. 그러니까 자꾸만 건축자들을 불러다가 이거는 쓸만합니까? 쓸만한 것들만 그렇게 챙기는 거야. 버린 돌이라는데 건축자들이 딱 봤을 때 이건 못 쓴다, 야. 그런 돌들로 만드는 건데 그걸 벽돌로 다 그냥, 이거 규격이 딱 맞아야 돼. 왜냐면 딱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을 도움이 안 될 사람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오늘 모여있는 이 사람이 최고의 수야. 우리 한번 그 기도 해볼까? 비전 500? 난 뭔가 그랬어. 어디 현수막 걸려있어. 비전 3000. 그랬더니 교인이 현재 1500명인데 3000명이 이제 비전이라는 거야. 우리도 한번 할까? 그러니 그 비전 걸어놓고 있으면은 일단 말 많은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많아야지. 우리 전도사님 너무 훌륭해. 우리 전도사님 너무 말씀 너무 이런 사람들 해야 될 거죠. 이렇게 과묵하신 분들은 안 오는 게 좋지, 그죠? 그렇지 않잖아. 교회는 내가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제가 12년 동안에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다 감잡고 얘기했다가 찍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솔직한 담임 목회자예요. 내가 실패가 실패라고 알고 지난번에 아닌가배라고 얘기하지, 이게 속으로 아닌가배인데도 긴가배 하면서 따라오라는 사람들 많어. 여러분 고마워해요? 지금 아멘 많이 나왔어. 나는 그래도 인정을 해. 에? 근데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목적을 세워두고 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위배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죠? 깊은 경륜. 그렇더라고요. 그죠? 오늘이 목적이어야 돼요. 오늘 갈 바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믿음이냐. 근데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where I am, 내가 현재 있는 곳에 그분의 동행을 믿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먼데 와가지고 야 이렇게 왜 안 오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내가 오늘 이거밖에 못 걸었으면 이거밖에 못 걷는 그 지점에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 아내랑 아침에 산보하면은 막 미치겠어요. 내가 2.5배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뒤에 왔다가 지그재그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발 빠른 사람이 그냥 이 오빠 힘들어 하면서 그런데 그걸 또 제법 무게가 있으니까 그걸 또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막 가다 보면 저기 있어. 그럼 다시 내려와.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한 보밖에 못 디뎠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어떨 때는 뒤로 후퇴해도 그곳에 계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목적을 거기다 세우셨으니까. 그분은 어디죠? 내가 있는 지점에 찾아오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분의 목적은 내가 현재 겪는 그 상황에 오시는 거였지, 그 상황을 떨치고 이리로 나오라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구덩이 속이라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진흙탕이라도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전진만은 못하거든요. 때로는 후퇴하고. 우리는 늘 깨끗한 데로만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적어도 나를 찾아오시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목적이 될 때, 어느 날 그 목적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 있는 지점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돌아오니까 7.2마일을 갔다 왔더라고. 13마일도 갔다 왔어. 그죠? 갔다 오더란 말이야. 가면 오더란 말이야. 항상 같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베스트 목적. 나에게 최고의 목적은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내가 있는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최고의 목적.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당신의 때에 바로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높은 경륜을 뒤늦게나마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예측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바램을 그곳에 집어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리가 오면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였사오니 내 안에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버려질 것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순종되어지고 남을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저들과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많은 생각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교회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뜻이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던 것도 자유케 하시고 참된 하늘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오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알면 알수록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열 때마다 당신을 아는 일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되 우리들이 바라는 축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